이스라엘은 몹시 광야 시대에 방황하고 40년을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지만 가나안에 막상 진입하고 난 다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란 상태에 있었다 보여집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었지만 그러나 좀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다운 면모를 형성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때에 혜성 같은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사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제사장이며, 어찌 보면 예언자의 이런 세 가지의 직능을 다 감당하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이 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하나님 섬기러 들어왔는데 이방신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런 우상의 신들을 우리가 제하고 우리 원래 섬겨왔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이방신에게 눈 돌렸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명령 호소한 끝에 미스바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는데,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 저 모인 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거꾸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우리가 망했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당신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열심히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부르짖으면서 사무엘에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사들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퇴해서 멀리 그들이 물러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승전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증거의 비,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모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만사가 태평해지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화들짝 놀라서 저것들이 저렇게 모인 것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데없는 전쟁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고 그 상황이 오히려 역전의 계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괴롭힘에서 방어가 되고 그리고 보장이 되어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와서 그 후에 평안을 한동안 누리게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오히려 화근이 되어져서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더 생겨지고, 평안했던 가정이 오히려 불화가 생기고, 또 그냥 적당히 했던 사업을 이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주일에 문도 안 연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영업의 실적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저런 관계가 이상스러워져서 주일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사업도 의논해야 되는데 교회 가느라고 못 가니까 오후에 만나자느니 뭐 월요일날 만나자느니 하니까 그 사업의 계약이 뭐 다시 뒤틀려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절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워서 떨기는 했지만 사무엘에게 겁을 하고 무슨 갑자기 우리가 모이니까 저 사람들이 신경 써가지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지 않느냐, 그냥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안식일날 모이든지 6월절에 모이든지 했으면 될 걸 무슨 안 하는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기도회를 모인다고 그러고 대회를 모인다고 해가지고 이런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고 불평할 듯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워낙 불평을 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불평한 것보다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사무엘에게 기왕에 기도하려고 모였지만 사무엘 선지자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 그래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그래도 이거야 그러고 있던 차에 시련이 오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바짝 하나님께 달려든 것 아닐까.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준비한 전쟁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작전을 다 수립해서 기습 공격을 한 것이 아니었고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오해를 낳고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공격을 감내할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흐트러 놓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서 문제없이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그리고 평화를 찾고 잃어버린 땅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승전 기념비 에베네셀을 세웠다. 우리는 에베네셀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뭐 거의 80% 90%가 그거로구나, 그 얘기하는 거로구나 아실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은 분들은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저런 내용은 저건 기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은 그걸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에베네셀은 말 뜻은 그대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이지요. 그런 용어입니다. 에베네셀이 지금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처음 에베네셀이 세워졌거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진 건 처음이지만 에베네셀이라는 자체가 그때에 창안되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무엘상 4장에서 에베네셀은 뭐냐?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수모와 고통을 당했던 패배의 자리입니다.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을 그때 4장은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끌어갈 때였습니다. 역시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진을 쳤어요.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견디지를 못하고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여기가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까지 와서도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비책을 낸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쟁터에 오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저것들 겁먹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이길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에베네셀에 모셔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려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만 없는 게 아니라 더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나중에 그래? 저것들이 여호와의 법궤, 자기의 신의 법궤를 가지고 왔대?
그러고서 더 사납게 달려들어가지고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무언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이 가져갑니다. 그 일로 충격받은 엘리 제사장은 그 일로 의자에서 거꾸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 법궤를 모시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법궤가 후에 다윗 왕 때에 찾아오게 되잖아요. 다윗 왕 때 제대로 된 자리에 모시게 되는 게 성전 건축과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8월 셋째 주일이지만 우리는 1년 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8월 꼭 1년 전 주일, 8월 세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 갑작스럽게 뭔 얘기냐,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건축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뭘 준비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8월 15일 날이었어요. 들은 건 8월 15일이었고 그리고 며칠 사이에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주일은 그 후에 한 4일 5일 지난 다음 첫 주일날 비로소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땅을 보러 다닌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임원회나 구역회나 당회에서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패배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교회가 이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지금이 이 시절이 교회 지을 때냐, 그리고 이 예배당이 지금 자리가 다 차, 그리고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이 예배당을 이리로 짓고 올 때부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 온 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교회 건축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속에는 건축이라고 하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떤 이유로든지 용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다가 그 용기와 힘을 잃어버렸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지난 1년 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1년 동안 교회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박승현 선생께서 조감도도 만들어 주셨고 건축에 대한 기본 골격을 우리와 그동안 대화했지만 그것들을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한 번은, 교인들이 궁금하니까, 회의 때 임원회나 회의 때 하게 되면 다들 가고 자리에 없으니까 또 그 임원 아닌 분들도 들어야 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하자 그랬는데 마침 또 우리 박 선생님이 한국에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아주 시간이 맞기도 해서 예배 후에 우리가 건축위원들과 또 처음 만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분들은 뭐야, 얘기 나오고 건축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건축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아주 의욕이 강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는 우리는 건축 건자도 이야기 안 했다니까. 건축 헌금 하자고 했습니까? 대지를 보러 우리가 다녔습니까? 근데 여러분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대지를 마련하는 것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어디야? 그리고 땅을 물색하러 다니고 그 땅을 보고 말이에요, 뭐 흥정을 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그럴 새가 없었어. 그래서 땅 마련했어요.
여러분, 땅 마련한다고 우리가 찍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등기가 다 우리에게 넘어옵니까?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입찰을 하고 6개월 내에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6개월 만에 지난 2월 달에 땅 문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교회 부지를 마련하는데 6개월 만에 됐다?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그리고 잔금을, 대출을 받았든 어쨌든 다 치러서 등기 이전을 해서 우리의 소유를 가졌다. 여러분, 6개월 만에 예배당 부지 우리가 언제 고민했습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여지가 없었어. 하나 나온 거예요. 대지가 마련됐다고 건축이 금방 되어집니까? 우리가 대지를 살 때에 저부터도 야, 저거 사기는 사는데 저 건축은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사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저도 급해지고, 야, 저걸 왜 사? 주변에 아파트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저 땅 그냥 3년이고 4년이고 그냥 힘들 때 하지, 그러려면 저거 살 이유가 있겠어? 땅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슨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어야 되나 봐. 질 수밖에 없네. 아파트 곧 올라간다는데, 언제 분양된다는데 저 터만 그냥 남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땅 사는 것과 동시에 건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7층을 질지 지하 2층을 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지어야 되겠다. 딱 1년 만에 조감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1년 만에 땅 사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회의도 안 했는데 1년 만에 땅 사고 1년 만에 조감도가 나와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주변에? 저는 주변에 아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딥니까? 그런데 느립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더디다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축위원들은 회의를 수없이 그동안에 1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건축위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걸 담당한 분들은 매각의 문제가 됐든 설계의 문제가 됐든 또 다른 문제가 됐든 저도 하루도 머릿속에서 성전 건축이 떠났을까요?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설계 도면도 우리 박 선생이 다 잡아주시긴 하지만, 이놈을 이리로 가야 될까, 이놈을 이리로 가야 될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년 동안의 전광석화처럼, 여러분 어지럽지 않으세요? 어지럽지 않으시냐고. 아직도 이게 천천히 가는, 허기는 KTX 같은 급한 기차를 타면 가는 줄도 몰라. 옛날 증기기관차처럼 덜거덕 이러고 가면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이고, 영등포 지났네, 이제 노량진 들어가네, 용산 가네. 근데 KTX 같은 건 타고 그냥 앉아서 깜빡 눈 감고 나면 동대구, 깜빡 있으면 대전, 그리고 광명, 서울 그냥 오잖아요. 속도나 일이 더디다 안 더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에베네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 에베네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왕의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놓으셔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야. 우리 힘으로 블레셋을 물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지. 아이고,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고 그냥 가서 거저온 거야. 그냥 거저 먹은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놓으셨구나. 그래서 사무엘도 감격해가지고 이리 와봐. 블레셋 다 도망갔잖아. 여기 빈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베네셀은 원래는 사무엘상 4장은 패배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영광이 떠나갔던 자리입니다. 엘리도 죽고 엘리의 아들들도 죽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세상에 뺏겨가지고 치욕스러운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는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신앙의 금이 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번민의 에베네셀 없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에베네셀의 지금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랬던 과거에 그랬던 에베네셀, 거기 그 이름, 그 하나님의 도움의 도를 지금 사무엘 3장이 지나간 7장에 와서 사무엘은 정반대의 에베네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죄의 불입니다.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요 치욕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능력과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은 영광이야. 아니, 그렇게 십자가는 영광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사건건 하기는 하면서도 짜증나는 거야. 하기는 하면서도 기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감동이 없어. 그냥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여러분, 그런 에베네셀,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십자가가 승리야. 이 십자가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던 자리에서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생명을 얻게 한 능력의 십자가야. 그 에베네셀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에베네셀의 터에 서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에베네셀에 서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타락기는 남아있는 기간 모르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심의위원회에서 뭐 몇 번씩 그 몇 번씩 퇴짜 맞았다는 교회가 그게 뭐 인재가 없겠어요? 사람이 없겠어요? 인맥이 없겠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맥도 많고 뭐가 많았을 거야. 그런데도 또 마땅히 또 사회적으로 보면 퇴짜 놓을 땐 놔야지. 아무 건물이나 그냥 돈 있다고 쑥쑥 세워지면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의기관에서는 다 오케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거 내 교회를 진 거냐? 네 예배당 진 거니? 내 전을 너희가 진 거니? 아니면 너희 생각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니? 네가 목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장로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너 기술이 있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그거지. 저기 저 심의위원들이 너무 그 교회 같아. 너무 종교적인 종교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비토 맞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영광이죠. 뭐 어때요? 오늘 여러분은 성전 건축하는 교회에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방문하러 왔다가도 아이고 예배당 짓는데 이거 뭐 허구 많은 예배당인데 뭐 꼭 여기 있어 이래서 걸림돌이 되셔서 사무엘 4장에 있는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찾더라도 야 기왕이면 그래 그 교회가 꿈이 있구나. 그 교회가 그래서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좀 덤덤히 봤다가 맞아 가서 해야 되겠네. 내가 도와야 되겠네. 내가 할 일이 있겠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결정하게 하는 분들입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송병진 장로님이 원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기서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저도 저 송 장로님 뭐 개인적으로 만나 뵌 적도 없는 분이에요. 멀리서는 글쎄 뵀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저 답동에서 이리로 왔다는 것 자체를 당신은 좋게 보셨다는 거야. 저 답동에서 이리로 왔다는 거. 야, 그 교회가 말이야 뭐가 생각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그리고 왔다는 거가 그거 당신은 야, 그 교회 궁금하고 뭐 다른 분이 이게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이제 건축을 또 여기 시무 장로님이시니까 또 건축을 맡는 위원의 한 분으로 또 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저분이 예배당 지러 오신 분이구나. 예배당 지러 오신 분이구나. 네. 여러분 에베네셀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도울이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에베네셀이 걸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데 돕는 하나님을 적대자로 보는 거야. 걸림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쓰러져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 돌을 딛고 올라서서 점프도 할 수 있고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넘어서 힘차게 달려갈 수도 있는데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 에베네셀도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에베네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흥회가 걸림돌이 돼서 에베네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 건축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에베네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완전히 바뀌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저 블레셋을 보란듯이, 전에는 법궤를 모셔다 놓고도 안 됐는데 지금 법궤 빼앗겼어. 법궤를 빼앗기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니까 되네. 그리고 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무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1주년을 맞으면서 1년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눈 깜짝할 사이고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 1년 동안 생생한 거예요. 8월 15일 날 아침에 우리 박향선 장로님 전화 주셨어요. 광복절 아침에, 목사님, 나는 못 참석하는데 장로님들이 모인대요. 근데 목사님 시간 되세요? 아침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 예배당 여기 올 때에 중장기 발전위원회 하고 몇 년 동안 하고 회의도 수십 차례 하고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올 때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많은 힘이 들었다고. 날마다, 그때는 날마다 기도했어. 기도가 아니라 싸움이지. 영적인 싸움이고 정말 세상의 싸움이고 날마다 모여서, 밤마다 모여서.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해도 술술 가요. 술술 간다고.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도리구나. 하나님의 도움이시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저기서 여기 온 것도 잘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야. 너희가 그때 쓸데없는 데 힘 쏟느라고 제대로 힘 못 쏟았어. 기도하느라고 했지만 악썼지.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의 뜻을 꺾을까? 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여기에 힘썼잖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일에 우리의 진이 다 빠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몰아붙여서라도 결정하게 하고 그러고 하게 할 테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힘쓸 일에 한번 힘써봐. 이제 정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정말 헌신해봐. 에? 너희들 그때 다 잘한 것도 있고 속도 많이 상하고 힘든 거 알지만 아니야, 그때 인천중앙교회가 제대로 힘을 다 써보지 못했어. 그래, 이번에 한번, 그동안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와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많이 왔잖아. 그랬으니 이번에 해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전을 하나 지어서 한번 기념비적으로 에베네셀 기념비를 한번 세워봐. 송도에 한번 세워봐. 다른 지역은 다 낙후돼도 인천은 그래도 한국에서 지금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대도시 가운데도 지금 서너 번째 꼽혔잖아요. 인천은 다 그래요. 다 죽어가는 인천도 많아. 근데 인천 가운데 그래도 제일 상징적이고 전망이 있는데, 그러면 100이면 100사람이 송도 빼놓고 청라를 말하겠어요? 영종도를 말하겠어요? 송도를 꼽잖아. 그리고 송도 가운데도 야, 너희가 그래도 제일 오래된 교회군 말이야. 너희가 인천에 터줏대감 아니야. 이름도 중앙교회 아니야? 너희가 한번 내가 땅을 줄 테니 한번 해봐. 이래서 된 것 아닐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찾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땅 살려고 했어 보세요. 1년 2년 훅 가요. 이래서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여기보다 더 좋은 게 나을 건데 그건 너무 우리한테 버겁다느니 뭔 얘기는 안 나오겠어요? 무슨 생각은 없겠어요? 우리가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뭐 무슨 이견이 안 나오겠어? 그런데 어떻게 이견을 내볼 시간도 안 주시는 거야. 숨도 어떻게 쉴 틈을 안 주시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예배당을 짓든 아까 뭐라고 했지만 아직도 결정된 건 없어요. 아무것도 다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내부 구조가 됐든 에베네셀이 되면 좋겠다. 지난 10여 년, 12년 전에 우리가 했던 성전 건축에 영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무언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것까지도 다
이번 기회에 패배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돼서, 그래서 탑동에서 교회가 여기 온 거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그렇게 되는 예배당을 100평을 짓든 1000평을 짓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에베네셀이 아닐까.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두 번째 기회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들, 5년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중앙교회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송도에 와서 알게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새로운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확언컨대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교계의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물론 이사 가다가 어디 가다가 또 교회에서 예배당 진다는 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거려.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일 뿐 많습니다. 마지막일 뿐 많아. 나이가 50살? 여러분 생애에 예배당 짓는 교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져야 돼. 돈 많이 들여서 잘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져야 돼. 아름답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어느 땐가는 저 양반의 의견은 이런 게 장점이었어. 그게 이게 장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뭘까? 그리로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면 그 성전에 드나들며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럴 것이고, 교회에 부담 가지고 교회 오기 힘든 분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의 생활해. 그러다가 그분들이 믿음이 생기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내가 헌금한 거 내놔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의 에베네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바라기는 사무엘 4장에 있는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아니시기를 바래.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 들거나 예배당 짓다가 신앙이 이상해지거나 뭐가 어떻게 돼서 불행한 겁니다. 이번 에베네셀이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에베네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